열왕기하 23장 31절. 여호아스는 왕이 되었을 때에 23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나 출신인 예레미야의 딸이다. 여호아스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이집트의 바로느고 왕이 그를 하맛 땅에 있는 리블라에서 사로잡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유다가 이집트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또 바로느고 왕은 요시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였다.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다. 예레미야 21장 11절. 이제 유다 왕실에 말한다.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다윗의 왕가는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너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어라.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불탈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골짜기로 둘러싸인 우뚝 솟은 바위산에서 사는 자들아, 우리를 습격할 자가 누구며 우리가 숨은 곳에까지 쳐들어올 자가 누구냐 한다마는 이제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의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바로 예루살렘의 숲에 불을 질러 그 주변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제22장.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유다 왕궁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의 왕아, 너는 내 신하와 이 모든 성문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과 함께 주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명령을 철저히 실천하면 다윗의 보좌에 앉는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신하와 백성을 거느리고 이 왕궁의 대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맹세하지만 너희가 이 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이 왕궁은 폐허가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나 주가 유다 왕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내가 나에게 길르앗과도 같고 레바논 산 꼭대기와 같았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사막으로 만들고 아무도 살지 않는 성읍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무너뜨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연장을 마련하여 줄 것이니 그들이 너의 가장 좋은 백향목들을 찍어내어 불 속으로 집어던질 것이다. 그러면 많은 민족이 이 도성을 지나갈 때에 서로 묻기를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큰 도성을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그들이 또한 서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서 섬겼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너희는 죽은 왕 때문에 울지 말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는 잡혀간 왕을 생각하고 슬피 울어라. 그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다시는 고향 땅을 보지 못한다. 부왕 요시야의 대를 이어서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다가 이곳에서 포로가 되어 잡혀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살룸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는 영영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잡혀간 곳에서 죽을 것이며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내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런데 너희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무도 여호야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도 슬프다 하지 않고 여자들도 애석하다 하지 않을 것이다. 슬픕니다 임금님, 슬픕니다 폐하 하며 애곡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멀리 내던지고 마치 나귀처럼 묻어버릴 것이다. 열왕기하 23장 35절. 여호야김은 바로의 요구대로 그에게 은과 금을 주었다. 그는 바로의 명령대로 은을 주려고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였고 백성들은 각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배정된 액수대로 바로 느고에게 줄 은과 금을 내놓아야 하였다.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에 25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스비다는 루맛 출신 부다야의 딸이다. 그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제24장.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신하가 되어 3해 동안 그를 섬겼으나 3해가 지나자 돌아서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였다.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셨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게서 성취된 일이었다.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예레미야 제26장.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 앉았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의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고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백성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 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럇 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에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하였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았다. 우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에게 몇 사람의 수행원을 딸려서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공동묘지에 던졌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레미야 제14장. 주님께서 계속되는 가뭄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유다가 슬피 울고 성읍마다 백성이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치솟는다. 귀족들이 물을 구하려고 종들을 보내지만 우물에 가도 물이 없어서 종들은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온다. 종들이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니 마음 상한 농부도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들녘의 암사슴도 연한 풀이 없어서 갓 낳은 새끼까지 내버린다. 들나귀도 언덕 위에 서서 여우처럼 헐떡이고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그 눈이 흐려진다.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러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을 들은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며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위해 재앙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들녘으로 나가보면 거기에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있고 도성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뿐이다. 그렇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온 나라를 헤맬 뿐이다.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제15장. 그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그들이 너에게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어디를 가든지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나는 이렇게 네 가지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들을 칼에 맞아 죽게 하며 개가 그들을 뜯어먹게 하며 공중의 새가 그들의 시체를 쪼아먹게 하며 들짐승이 그들을 먹어 치우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하여 그들로 세상 만국을 놀라게 할 것이니 이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누가 너를 생각하여 위로의 눈물을 흘리며 누가 내 안부라도 물으려고 들러보겠느냐? 내가 바로 나를 버린 자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늘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나는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쳤다. 너를 멸망시키려고 내가 손을 들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성문 앞에서 내 백성들을 기질하여 흩어버리겠다. 모두들 자식을 잃고 망할 것이다. 그들이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과부를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게 하겠다. 내가 대낮에 침략군을 끌어들여 갑자기 그들을 치게 하고 젊은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치게 하고 모두들 놀라고 두려워하며 떨게 하겠다. 아들을 7이나 둔 여인도 아들을 잃고 기절할 것이다. 그 여인에게 대낮은 이미 칠흑 같은 밤이다. 그 여인은 비천한 신세가 될 것이다. 살아남은 자식들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누가 쇠 곧 북녘에서 오는 새와 노새를 부술 수 있겠느냐. 유다 백성아, 너희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모든 죄값으로 너희의 재산과 보물을 아무런 값도 못 받는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내주겠다. 나는 너희를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고 가서 너희 원수들을 섬기게 하겠다.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 너희를 살을 것이다. 주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아는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너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스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제16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맡거나 아들이나 딸을 낳거나 하지 말아라. 나 주가 이곳에서 태어날 아들, 딸과 이 땅에서 아들, 딸을 임신할 어머니들과 아들, 딸을 낳을 아버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여 주겠다. 사람들이 혹독한 질병으로 죽을지라도 울어줄 사람도 없고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죽은 사람들은 땅 위에 뒹구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전쟁에서 죽거나 굶주려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렇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가서 곡하지도 말고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지도 말아라. 이것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다시 거두어 드렸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땅에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묻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의 죽음을 곡하여 줄 사람도 없고 그들이 죽어서 슬프다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밀어 애도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죽은 사람의 유가족을 위로하려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친부모를 잃은 사람에게도 위로의 잔을 건넬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너희들이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시대에 이곳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달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모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가?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였다. 너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며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거기에서 낮이나 밤이나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고향 땅에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서 이 백성을 고기 잡듯 잡아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많은 사냥꾼을 보내서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을 샅샅이 뒤져서 그들을 사냥하듯 잡아내겠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실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내 앞에서 숨을 수가 없고 그들의 죄악도 내 눈앞에서 감추어질 수가 없다. 그들이 시체 같은 우상으로 내 땅을 더럽히고 내가 그들에게 물려준 땅을 역겨운 우상들로 가득 채워놓았으니 나는 이렇게 우선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갑절로 보복하겠다. 주님,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 만민이 모든 땅 끝에서 주님을 찾아와 아뢰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것은 거짓되고 헛되며 전혀 쓸모가 없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들이 섬길 신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신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알리겠다. 이번에는 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서 나의 이름이 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겠다. 제17장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제단 뿌리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다. 자손은 그 기록을 보고서 조상이 지은 죄를 기억할 것이다. 온갖 푸른 나무 곁에 높은 언덕에 들판에 있는 여러 산에 그들의 조상이 쌓은 제단과 만들어 세운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죄의 값으로 내가 내 모든 재산과 보물을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몫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날 것이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내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분노를 불처럼 타오르게 하였으니 이 분노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우리의 성전은 영광스러운 보좌와 같다. 처음부터 높은 산 위에 자리를 잡았다.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찬양할 분이십니다. 백성이 저에게 빈정거리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것도 아니지 않으냐.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거나 주님 섬기기를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재앙의 날을 오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제가 아뢰었으므로 주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아뢰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저를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재앙의 날에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저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제가 수치를 당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무서워 당황하게 하시고 제가 무서워 당황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오게 하시며 갑절의 형벌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유다의 왕들이 출입하는 백성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에 서서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 모든 성문으로 들어오는 유다의 왕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으려거든 안식일에는 어떠한 짐도 옮기지 말고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말아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집에서 짐도 내가지 말아라.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아예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았고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고집을 꺾지도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제 나의 말에 잘 순종해서 안식일에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어떠한 짐도 가져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대신들을 거느리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까지 거느리고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 도성에서는 영원히 사람이 살 것이다.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변과 베냐민 땅과 평원지대와 산간 지역과 남방에서부터 사람들이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곡식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옮기며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이 성문에 불을 질러 예루살렘의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다.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제18장.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보았는지 세상 만민에게 물어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은 너무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레바논 산의 험준한 바위 봉우리에 눈이 없는 때가 있더냐.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줄기가 마르는 일이 있더냐.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분향을 한다.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나서 이정표도 없는 길로 들어섰다. 그들이 사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영영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니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며 비웃는다. 내가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흩어버리듯 할 것이며 그들이 재난을 당하는 날 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내 얼굴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하여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 합니다. 주님, 저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제 목숨을 노려서 함정을 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서서 그들을 변호한 것,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지만 주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려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하니 그들의 아들, 딸들이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내들이 아들, 딸들을 잃게 하시고 남편들을 잃어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장정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찔려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고 제 발을 걸리게 하려고 올가미들을 숨겨 놓았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탈하는 자들을 졸지에 보내주셔서 그들의 집집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죽이려는 그들의 모든 흉계를 주님께서는 다 아시니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허물을 가볍게 다루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들이 주님 앞에서 거꾸러져 죽게 하여 주십시오. 제19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투기장이를 찾아가서 항아리를 하나 산 다음에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몇 사람과 나이든 제사장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을 거기에서 선포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터이니 이 재앙은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의 귀가 얼얼해질 만큼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이곳을 남의 나라처럼 만들어 놓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나 유다 왕들도 전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이곳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채워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제 자식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불살라 바치려고 바알의 산당들을 세움으로써 내가 그들에게 명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내가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면 다시는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살육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그들이 전쟁할 때에 원수들의 칼에 찔려 죽게 하고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이 도성을 폐허로 만들 것이며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 도성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 포위되어 공경에 빠지면 그들은 제 자식들을 잡아먹고 이웃끼리도 서로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너는 데리고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토기 그릇은 한번 깨지면 다시 원상태로 쓸 수 없다. 나도 이 백성과 이 도성을 토기 그릇처럼 깨뜨려 버리겠다. 그러면 더 이상 시체를 묻을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도배대까지 시체를 묻을 것이다.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을 이처럼 만들어 놓겠다. 반드시 이 도성을 도배처럼 만들어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궁들이 모두 도벳의 터처럼 불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집집마다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온갖 천체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이방 신들에게 술을 부어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예언하라고 보내신 도벳에서 돌아와 주님의 성전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백성이 고집을 부려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내가 이미 선포한 그 모든 재앙을 이 도성과 거기에 딸린 모든 성읍 위에 내리겠다. 제20장 임멜의 아들로서 제사장이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총감독으로 일하는 바스훌이 이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듣고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에게 착고를 채워서 주님의 성전 위쪽 베냐민 대문 근처에다가 가두었다. 다음날 아침에 바스훌이 예레미야의 착고를 풀어줄 때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바스훌이라 부르시지 않고 마골 미사빕이라고 부르실 것이요. 당신을 두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니 너는 내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찔려 쓰러지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또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면 그 왕은 백성을 덜어는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 가고 덜어는 칼로 죽일 것이다. 또 내가 이 도성의 모든 재물과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모두 약탈하고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가게 하겠다. 그리고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은 포로가 되어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니 너는 내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와 함께 거기에서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 하고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주님께서 사정없이 뒤엎어 놓으신 성읍들처럼 되어서 아침에는 울부짖는 고통소리를 듣고 대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